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보다 더 나은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멋진 결심과 계획들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오늘같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때 보면 너무나 많이 그 결심과 시작의 모습들이 흐트러지거나 없어지거나 망가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건데, 설사 작게 시작할지라도 크게 마친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큰 걸 가지고 하지 않았지만도 마무리가 되어질 때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 이건 아름다운 것인데,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해마다 반복하는 게 뭐냐면 시작보다 못한 게 많다고 하는 거죠. 결심보다 못한 게 많고, 각오한 것보다도 못한 게 많고, 계획한 것보다도 못한 게 더 많은 우리들의 모습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2020년에 동참하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2020년을 타고 왔을 때 반드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잘 살아온 것이. 근데 지금 볼 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들을 교훈한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군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하고 잘 마무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한 해 동안을 이렇게 왔지만도 이 시편의 기자 못지않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마지막 부분에 서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간증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 그 꿈이 지금도 커졌는가? 시작할 때 그 모든 결심과 그 모든 각오들이 지금도 세지고 굳어졌는가? 시작할 때 있었던 그 일보다도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믿음 또한 이제 2020년 시작을 하면서 가졌던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들이 지금 이 마무리의 시간에 더 좋아졌겠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을 겪고 어려움들을 겪고, 특히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만만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온 거죠. 어찌 보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 인생이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반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거를 뛰어넘어서 내 마무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자랑거리로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로 인해서 좋은 핑곗거리가 된 것처럼 실패하고 많은 것들이 더 작아진 모습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옛것과 새것을 이어주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과연 내가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주어질 새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모습들도 돌아보면서 언제 마지막을 맞든 간에, 언제 마무리를 하는 인생이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거기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서 멈추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때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고 간증거리가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올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새해로 넘어가는 이런 문턱 앞에서 나는 어떤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언제 마무리가 되든 간에 가장 좋은 모습, 시작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마무리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살아온 내용이 그냥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쭉 이끌어 가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영광, 찬양, 노래, 즐거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응답. 네. 왜 찬양이 나오고 왜 노래가 나올까? 왜 영광이 나올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기도했고 그런데 그때마다 응답을 주셨고 해결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응답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그 해결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무리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멈춰 있고 그냥 치열하게 싸우고 달려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빨리 이 해가 넘어가고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 상황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설사 불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과연 믿음의 모습들일까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요, 어쩜 우리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요.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표현들처럼 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만드는 것처럼 내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다. 그리고 걸어서 강을 건넜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걸었다, 그게 쉬운 일 같지만 이들에겐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이 강물이 언제 닫힐지 모르고 이 물결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이동을 할 때 야 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마 보통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 강을 건넜구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넜는데 그냥 건넜다, 왜 이런 표현을 여기 할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10절에 가서 시험했다, 단련을 했다 그런 말.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 물에 걸렸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맸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맸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무게의 것들 내 허리에 잡아맨 게 아니에요. 큰 돌멩이나 뭐 쇳덩어리 같은 것들을 내 허리에다 묶어놓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요, 그 무게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를 우리 허리에 묶어 놓으셔가지고 가려고 해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 멈춤의 상황이 있는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2절에 가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 이 표현은요, 병거를 탄 자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지금 지나가는, 누가 우리 머리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였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 정말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끔찍한 일들을 지금 다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 정도가 되면요, 살 소망조차 없을 것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계속 영광, 찬양, 노래, 즐거움 이런 얘기들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그 끔찍한데도 나를 그냥 거기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다 끌어내시고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다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다 지나가게 하셔서 지금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더 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이 모습이에요. 그걸 감사로 바꿔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사로 바꿔내니까 그 입술에는 계속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하나님, 노래 즐거움 하나님, 하나님을 입에 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정말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끔찍한 고통들이,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 전부 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처럼 웃어보지도 기뻐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예배가 멈춰지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질 못하고 함께 웃고 뒹굴고 같이 밥을 먹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게 멈춰지고 사업이 멈춰지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직장이 멈춰지고 나와야만 되고 가정엔 또 가정의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 불평안한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끔찍한 시간들을 올 한 해 우리는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과연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있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우리 가정이 아직 존재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이것저것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은 너무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가 우리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 마무리하면서도 후회감,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것들만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감사하자는 거죠. 근데 왜 안 되냐면 받은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 받은 것만 생각해. 잠이 안 옵니까? 오늘 밤부터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밥맛이 없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쓸 돈이 없어서 낙심이 되고 비참하게 느껴집니까? 그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받은 복을 세워보자고요. 어느 순간에 나를 웃게 하고 어느 순간에 나를 힘있게 하고 어느 순간에 찬양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했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내가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했지만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불평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 다른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것, 어렵고 힘들었지만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마무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품의 마무리다. 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어렵고 힘들 때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원이 들어가요.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자랑할게요. 이 힘든 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게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영광 돌릴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잘할게요. 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했어요.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걸 받는 순간 이 시편의 기자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기도했지? 나에게 주시면 다시 드리겠다 그랬지? 나에게 응답 주시고 해결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갚겠다 그랬지? 빨리 가야지.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소원을 갚으러 가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산하고 결산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결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갚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시편에 계단 하나님 앞에 계산할 걸 계산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잘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면서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갚으러 가는 것, 그게 셈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청산이고 그게 마무리 잘하는 모습이라고, 이게 약속 지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이 어려울 때 주시면 잘할게요 라고 했는데 주시면 잊어버려요. 고쳐주시면 잘할게요 그러는데 고쳐주셨는데도 잊어버려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죄 안 짓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의 신앙이 없고 갚음의 신앙이 없고 소원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소원은 했는데, 약속은 했는데 갚음이 없으니까 매번 우리는 외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호덕거리는 거예요. 그걸 갚으면 참 좋겠는데 안 갚아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는 야곱의 모습을 봐요. 빈 들에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 신세가 너무 차량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약속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창세기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해요. 너무 힘드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예배자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1조를 약속을 해요. 그런데 20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야곱은요,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과 엄청난 축복의 물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들을 움직여가지고 야곱이 더 이상 거기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고 강제적으로 빼내세요. 그럼 빼내신 이유가 뭐냐면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가 힘든 상황이 걸려요. 왜?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 또 기도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그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직진하면서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숫곳이라고 하는 데 머물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살기 좋고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베델로 가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야 되고, 베델로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되고, 베델로 가면 재미가 없어지고, 베델로 가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 재미있는 요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넉넉한 이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적거리면서 안 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간이 쭉 흐르는데 거기서 그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자랐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끔찍하죠.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 35장 3절에 따라잡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진짜 그랬어야죠. 근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지금 그 소원 갚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야곱은 미적거리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나와서 너 베델로 가. 약속 지켜야지. 너 소원했잖아. 어려울 때 너 나한테 기도하면서 복 주시면 잘한다 그랬잖아. 너 왜 그거 안 지켜? 내가 지키고 싶었던 돈보다도, 내가 지키고 싶었던 재미보다도 더 끔찍한 것들을 빼앗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돈 조금 버니까, 지금 사업이 조금 잘 되니까, 지금 애들이 잘 크고 있으니까, 지금 직장이 든든해 가니까, 건강에 암도 안 걸리고 괜찮으니까 그 어려울 때 했던 기도를 다 잊어버리고 조금 더 있다 해도 되겠지, 뭐 조금만 더 나아진 다음에 해보지, 지금 말고 내가 하기는 하지, 내 약속 지키지, 근데 지금은 말고 조금 있다가. 안 해요. 지금 하세요. 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드려야 될 예배를 다 잘 드렸을까? 올 한 해 해야 될 기도를 다 했을까? 올 한 해 해야 될 충성을 다 했을까? 올 한 해 해야 될 전도를 다 했을까? 올 한 해 드려야 될 예물들 11조를 비롯해 모든 헌금을 다 청산했을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읽어야 될 성경을 다 읽었을까? 하나하나 그거 마무리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이 직접 찾으실 때 더 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갈 줄 누가 알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아들 하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럴 때 11절에 뭐라 하면 소원하여 이르되 기도하는데 소원의 기도를 해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를 거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19절에 가서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사무엘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드립니다.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 남편이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 걱정. 이 남편에게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드리자고 그러니까 남편도 오케이. 이게 부부가 이렇게 맞아야 돼, 영이. 그래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아이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아이 도하기 예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커서 이자를 더 붙여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값진 가품이에요.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드려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드렸는데 그냥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 알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왔는지. 내 기도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갚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멋지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1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를 바친 이 한나에게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더 주셨어요. 놀랍죠. 놀랍죠. 그리고 하나 바친 그 아들은 그 위대한 사무엘이 최고의 선지자가 됐어요. 이게 갚음의 은혜가, 갚음의 믿음에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 야곱은요, 중간중간에 돌아갈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뺀질거리면서 나중에 미적거리다가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 한나는 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전부를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니까 그거 하나를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또다시 3남 2녀를 더하셔서 멋진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대갚아 주심이 여기에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마무리할 때 내가 어려울 때 구했던 그를 기억하면서 받은 응답과 받은 축복들과 은혜들, 그거를 갚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 아세요. 이 마음으로 뭘 먼저 하려고 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먼저 끌리고 있는지 이거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주어지고 해결이 주어지는 결과가 주어지면 미루지 마세요.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약속을 이행할 것들 놓치지 말고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다음 것은 더 큰 것들이 기대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면요 완악해져요, 굳어져요. 그러면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잘합시다. 끝에 가서는 더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결심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기자는요, 주변 사람들을 다 나에게 오라 그랬어요. 왜? 내가 하나님 여기까지 행하신 것들을 보여줄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것들을 보면서 멋지게 살 것들을 결심한, 자기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공포함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여가 식구들 앞에서, 회원들 앞에서 나 올해 성경 1독 이상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올해 내가 1명은 전도할 거야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해 놓을 때 책임을 더 느끼는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가 사람들아 모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 간증을 고백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마무리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쟁이라고 하는 말이 전문가죠. 그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일의 마무리를 할 때 그 다음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면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이 끝날 때 되면 그 연장에 세면이 그대로 묻어 있지요. 이 시멘트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잘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일에 될 것들을 준비하는, 이게 쟁의예요. 전문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잖아요. 2021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무슨 결심을 지금 할 건가 하는 거죠. 제일 큰 결심이 뭐냐면, 나는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난 또다시 내 멋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외상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쯤이면 됐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고 왔는데 요거 못 넘어간다면 안 한 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의 인생이 2020년 이 마무리하는 이 순간 요만큼만 살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기대하고 가야 될 우리들인데 여기서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안 살아온 것과 똑같고 지금까지 받은 복과 은혜들이 안 받은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간증의 삶과 영광의 삶들, 영광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현장으로 보여주는데 쓰임받아야 되고 사용되어질 내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 마무리가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결심 없이 간다고 한다면 그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하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멋진 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마무리로 끝내겠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으로 끝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끝나고, 낙심으로 끝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 감사로 시작했다가 불평으로 끝나는 내 모습 아닐까?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면서 하나님 또다시 2021년을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보이겠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이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잘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2021년 그 마무리를 지을 때는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들 속에 나오는 축복의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다 불안하고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적어도 몸부림은 치고 적어도 최선은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적어도 이 마무리에는 지혜롭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외상으로 넘어가는 이 마무리가 아니라 갚을 걸 갚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마무리 질 것들을 매듭을 잘 저어서 2021년도로 넘어가고 새해로 넘어가고 다음 것으로 넘어갈 때는요 멋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놓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때문에 온 것들은 갚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놓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증자로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줘서 언제 마무리를 하든 간에 가장 멋진 마무리로 매듭짓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